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환영하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여전히 박해와 환난을 받으며 살았으며 이 고통의 강도는 결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며 또한 박해 속에서도 계속해서 견딜 수 있도록 이 용기를 심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지난 편지에서 종말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썼는데요. 이 내용이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혼란을 일으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다시 종말에 관한 바른 가르침을 전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또 바른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위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그렇게 축복하는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어지는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은 오늘도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반복되는 일상과 또한 동일한 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매일매일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떠오르는 그러한 태양을 바라보며 밝은 하늘 아래에서 주어진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이 예배의 시간으로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중심에 모시기 위하여 우리는 또다시 수예배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이 자리로 우리는 나와왔습니다. 어쩌면 매주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예배, 매번 반복되어지는 시간처럼 여길 수 있지만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에 자신의 자녀들을 또 자신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내려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가운데에 있을 때에도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일상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고통의 순간을 지나가고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위로와 그 은혜를 그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성도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그의 인생 가운데에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평강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이 은혜가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의 친구였던 이 스패포드 씨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1871년에 시카고에서 일어났던 대화재로 인하여 전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큰 충격에 빠진 스패포드 씨는 가족과 여행을 떠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려 할 때에 이 스패포드 씨는 무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돕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아내와 자녀를 먼저 배를 태워서 보낸 뒤에 전도 여행이 다 끝나게 되면 뒤따라 가겠노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떠난 그 배는 늦은 새벽에 배와 그리고 또 다른 배가 충돌하면서 아내를 제외하고 자녀들 4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스패포드 씨는 배를 타고 아내가 있는 그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그 배의 선장은 이 스패포드 씨와 함께 만나며 이야기하면서 조금만 더 지나가면 당신의 자녀들이 목숨을 잃은 그곳을 지나간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스패포드 씨는 객실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왜 자신에게 재산을 다 날리고 사랑하는 자녀까지 잃게 되는지 그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렸습니다. 그리고요, 새벽 3시에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것은 내 영혼은 평안해 라는 찬송시였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라는 찬송시 말입니다. 우리는 이 스패포드 씨의 고통을 감히 짐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러한 박해, 그러한 고난도 감히 짐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엄청난 시련이 있었을 것이고 많은 고통과 슬픔과 탄식이 그들에게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이러한 고통은 분명 신앙의 위기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며 그의 위로와 그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는 이 고난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평안함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고난과 그리고 박해,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 평안함으로 주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인사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이어서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세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강한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이 점점 자라고 강력해지고 있었습니다.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바울로부터 짧은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은 이후 그들은 믿음 위에 계속해서 서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수시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는 박해를 받았고 주변 환경으로부터는 회유를 받았습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많은 불이익이 그 성도의 삶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또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 뒤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고 그들의 삶에는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강력해졌습니다. 흔히 많은 고난과 많은 박해에 시달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러한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박해를 당했음에도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당할수록 믿음의 확신도 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현실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삶의 형태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확고한 그러한 믿음의 표시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실한 표가 있는 성도들은 어떤 박해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 믿음을 빼앗아갈 수가 없고 아무리 설득을 하고 회유를 하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법입니다. 다음으로 이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사랑이 계속해서 풍성해졌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그러한 성도입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이러한 사랑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가치한 인생 속에 찾아 들어오셔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먼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고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랑은 처음에는 작은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풍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 사랑의 표현을 하지 못하던 그 성도가 조금씩 예수의 사랑을 깨달아가며 바뀌기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며 증거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 버렸다면 우리는 다시금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그러한 현장입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메말라 버리고 사랑이 점점 시들시들해질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서 그 아래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사랑이 풍성해져서 나 자신의 영역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흘려보내도록 넘치도록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 계속해서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세 번째 이유는 인내로서 소망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극심한 핍박과 그러한 고난을 당하며 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강한 믿음으로 나타나는 인내의 소망이었습니다. 강한 믿음은 성도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믿음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과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코 낙심하거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때를 소망하며 오늘을 인내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겪었던 많은 시련과 그리고 많은 고난은 더욱더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한 것보다 영원한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 수는 없으나 점점 그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확신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을 간직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는 현실에서 만나는 그 현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로 다시금 나아갑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현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고 현실 가운데에 참고 인내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이며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강력한 믿음과 풍성해지는 사랑, 그리고 이 소망의 인내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교회마다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러한 모습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보여주어야 하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역경을 이겨내고 사랑이 고통을 완화하며 소망이 끝까지 인내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 그것이 교회가 추구하며 그렇게 성도가 살아가는 분명한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부산 사랑의 교회가 달려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강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그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에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재림과 그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현실을 많은 사람들이 맞닥뜨릴 때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서 마음에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너무나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이 세상에서 당하게 되는 어려움, 이 세상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을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의 소망을 내어드리고 그 소망을 하면서 오늘 현실을 묵묵히 감당하며 이겨내며 또한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그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강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풍성한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원하며 또한 인내로 나타나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그렇게 소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은혜로 오늘도 믿음을 따라 사랑을 따라 소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